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복이 되라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넘어가야 할 아주 큰 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지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백날 말씀해 보셔야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으면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그러니까 실제가 되지 않는 그런 약속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세상의 복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에이,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지금 제 현실을 보세요. 뭐 제가 복을 나눠줄 현실인가요? 어떻게 그게 돼요? 어떻게? 나도 내 앞가림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응을 해버리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옛날에 한국의 전쟁 끝나고 고아가 정말 많았죠. 거리에서 구걸하는 고아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건 어떤 한 고아가 빵집에서 갓 구워서 나온 그 빵의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그 아이를 이렇게 지켜보자니까 너무 불쌍해 보여서 먹고 싶은 거 하나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아이가 그 허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 아이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걸 먹으면 분명히 저 아저씨가 나한테 뭔가를 요구할 텐데, 세상에 공짜가 다 어디 있어?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아. 내가 한번 저렇게 했다가 한번 당한 적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러면 이 아저씨는 빵을 주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허락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상관관계예요. 우리 주님께서 임금님 혼인잔치 비유하셨잖아요. 초대장을 주고 오라고 다 얘기하고 환영을 하는데도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초청한 사람의 문제입니까? 초청 받은 자의 문제입니까? 받은 자의 문제라는 거죠. 내 안의 문제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시고 네가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를 않으면 그 다 복 다 스스로가 먹지 못하고 그냥 다 땅에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런 생각, 그런 헛된 믿음, 그러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이게 분명히 내가 먹게 되면 나한테 뭐가 불이익이 올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기까지 상처를 입고 그 안에 쓴 뿌리가 있고 그 안에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 아저씨의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그걸 믿지 못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경험치와 쓴뿌리들과 내 안에 상처가 있다면 그건 내 문제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쉼을 얻어야 되고 짐을 내려놔야 되고 치유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내가 부단히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유를 얻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하나마다 곳곳이 그냥 주님, 예스, 맞습니다, 예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예스가 됐지 노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예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약한 영혼이 아니라 강한 영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붙드는 자가 강한 영혼을 가진 자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준비해 놓으셔도 우리의 영혼이 유다의 사자와 같지 않으면 그 복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사자라고 아시죠? 창세기에
주님께서 12지파를 복을 내리셨는데 유다 지파에게 복을 내리시는 그게 무엇이냐면 너는 움킨 것을 놓지를 않는다. 꼭 사자와 같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복을 움켰으면, 내 잡았으면 놓치지를 말아야죠. 그것을 왜 놓칩니까? 여러분, 강한 영혼의 소유자, 바로 사자와 같은 영혼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강한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으면 못해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현실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있었어요. 공동체가 있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서 벌어서 선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게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때론 다른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비교가 돼가지고 인정받지를 못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조차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교회를 세운다고 세웠지만 교회 안에서는 부끄러워가지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참 비참한 문제들이 그 교회 안에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단의 문제, 분파가 나눠진 문제, 음란의 문제, 그리고 우상에 대한 문제, 별의별 문제들이 그냥 교회에 산재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와중에서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도 인정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강한 영혼의 소유를 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왜냐? 다른 사람들 보기에 눈에는 바울 사도가 어마어마하게 약한 사람이거든요. 글에는 힘이 있는데 말주변이 없다. 말에 힘이 없다. 그리고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가 고치지 못할 간질병에 걸렸대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왜 남은 고치는데 나를 왜 못 고칩니까? 주님이 나 고쳐주셔야지. 왜 내가 왜 이럽니까? 주님, 저 약합니다. 저 이거 설교하다가 만약에 쓰러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약할 때 강합니다. 안 고쳐주세요. 그 사람들 눈에 볼 때 객관적인 눈, 자기의 눈으로 볼 때 상당히 약한 사람이거든요. 약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는 불완전한 사람인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 이걸 믿겠어요? 누가 이걸 믿겠냐고요? 네 앞가림이나 해라. 우리가 볼 땐 바울 사도께서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만 그때 당시에 바울 사도가 비교가 되고 경쟁하고 있는 많은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서에 그 내용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궁핍해서 살아가고 있고 환경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보시게 되면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는 걸 배웠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내가 궁핍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11절부터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떤 뉘앙스, 그 태도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울이 궁핍하게 살아서 환경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에 묻어가고 동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난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괜찮아, 다 묻어가는 거야, 난 동화되어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서 그 환경이 어떻든지 내 마음이 환경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이든지 내 마음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런 나 자신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로 보이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동화되고 적응되고 있는 정도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만족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주도적으로 그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뉘앙스는 절대적으로 후자입니다. 바울은 궁핍한 상황이 자기 자신을 몰고 가는 게 아니라 궁핍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서 내 마음을 내가 잡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상황을 선택해서 환경을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강한 영혼의 사람입니다. 이게 강한 영혼을 가졌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내 마음을 내가 정하고 그 환경을 내가 내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경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경우, 반대인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은 풍부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부족해 라고 생각을 하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교해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뭐 그렇게까지 상황이 어려운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본인은 아닌 거예요. 본인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성도님들이랑 상담을 하다가 보면 뭐 그분이 처해 있는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문제들도 있고, 걱정하는 것도 있고, 근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공감을 해주고는 싶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공감을 해줘야지. 공감 안 하면 우리 목사님 내 마음을 몰라, 이럴 거 아니에요. 공감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그런데 공감이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그걸 이겨야지. 그걸 이겨야죠. 여러분, 아기가 아파하고 있으면 공감이 되죠. 아팠죠? 이러죠. 그런데 다 큰 성인한테 아팠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애어른이지. 어른애지. 왜 제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어쭈쭈 이래야 되냐고요. 여러분들은 저와의 동역자들이십니다. 애기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동역자들이에요. 동역자들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취업하고 이렇게 세울 수 있죠. 그러나 우쭈쭈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쭈쭈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영혼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점령하고 환경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다스리라. 그래서 부르심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스림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스리라 하셨어요. 다스리라. 내가 환경에 내가 맞춰가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스림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청지기로서 다스림이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이에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네 앞가림이나 해. 아니, 너는 남은 고치면서 너는 못 고치냐? 그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데 맨날 음란한 일이나 일어나고 우상이나 섬기고, 저 교회 봐라, 반쪽 나가지고 말이야. 내 쪽 나지? 쟤네께 고린도교는 내 쪽이 나서 내 쪽이 개바파, 예수파, 바울파, 아볼로파 난리도 아니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세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야, 치워. 교회나 제대로 하고 그런 말해. 현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는 허풍이 아닙니다. 허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어떤 부모도
세상에 동화되어 가고 묻어가고 이렇게 끌려가는 것을 원하는 부모 없을 겁니다. 모든 자식들, 자녀들을 향해서는 야, 네가 세상을 이겨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파송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시지 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고 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할지라도 에이, 안 돼, 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면 여러분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 보고 예스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보고 예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 보면 예스가 안 나와요. 안 돼요. 환경이 예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주신 말씀 때문에 예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세상에 복이 되라고 하셨어요. 제가 웃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럴 건덕지가 없거든요. 근거가 없어요. 세상에 복이 될 만한 근거가 없다고요, 부르실 때. 사실 아브라함의 현실은 말도 안 되는 현실이었어요. 그런 가능성이 제로 상태입니다. 제로.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자 보십시다. 이 말씀이 있고 나서 아브라함이 계속 이동합니다. 이제 헤브론으로도 가고 여기저기 이제 이동하면서 살게 되는데,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너무 좋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땅을 다 주신다고 하셨으니 정말 아브라함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현실은 결코 그게 아닙니다. 왠 줄 아십니까? 동서남북을 보라고 해서 봤어요. 거기 다 가나안의 7족속 이상의 수많은 족속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걸 내게 주리라 했어요. 뭐 어떻게 주실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그 족속이 이미 거기서 다 살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있는 자리가 좁아 터져가지고 어땠습니까? 롯이 요단강 건너 저쪽 소돔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좁아 터져가지고요. 이동을 하고 싶은데 이동할 만한 곳이 없어요. 다 살고 있어요. 동서남북 종횡으로 다녀보래요. 뭐 다녀도 여기도 제 땅, 얘도 제 땅. 근데 뭘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 한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분이 좋았을까? 이거 내 땅이래. 저거 내 땅이래. 여러분, 이렇게 희죽희죽 웃는 게 아니라 비웃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내 땅이야? 저건 제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바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게 어떻게 우리 땅이냐? 가면 우린 죽는데.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말씀 모세에게도 하셨죠.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요. 그런데 40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떠나왔다가 다시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갔어요.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에 적어도 7족속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때요? 여러분, 현실은 근거가 없어요. 아니, 주님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상황은 절대 그게 아닌데 뭐 근거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그걸 믿어야죠. 그래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상황은 아니지만 말씀에 따라가면서 그 상황을 다스리며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적재적소에 심어 놓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루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지만 그걸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도하십시오. 지경이 넓혀지는 것에 대해서 욕심 말고요. 욕심 말고 여러분들의 욕망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건 내 거다 하시는 순간 내 주님 그리고 지경을 넓히십시오. 제가 지경 넓히라는 말, 강한 영혼 가지고 넓히라는 설교를 지난 이제 오늘 5번째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지경을 넓혀 가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마음에.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이거 시도했어요. 이런 피드백이 저한테 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마음이 드시면 시도하시는 겁니다. 근거 없어요. 근거는 오직 주님 말씀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그리고 주님이 5절에 보면 바깥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야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을 봐라. 너 셀 수 있냐? 바로 이렇게 네 자손을 많게 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자식이 있어야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자녀가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없습니다. 아니 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뭐 이해가 돼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 딱 한 명을 두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그분 한 분이에요. 교인이 한 분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분께 설교하는데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100만 배, 1000만 배 불어나게 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면 그분이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 명도 없다니까요. 한 명도? 없어요. 애가 지금 한 명도 없어요. 빈자리 되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흥될 거라고. 누가 아멘 합니까? 아멘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다니까요. 아니요. 교인이 없다고 지금 예를 들고 있잖아요. 아니 있으면 아멘이라도 그분이 하겠죠. 근데 한 명도 없는데 너 이렇게 자손이 많아질 거야. 근데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을 수도 있고 20년이 지났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때가. 그 약속은 20년 전에 하셨는데 75세 때 해주셨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아무것도 근거가 없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보세요. 6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합니다. 근거가 없는데. 강한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이제 이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해도 아브라함이 에이 하나님 그럴 리가요. 뭐 아들이라도 주고 그런 말씀하세요. 복의 사람이 될 싹수가 놀았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내 거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 righteousness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환경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근거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를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당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계시는 곳곳의 자리 가운데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주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 전달할 뿐이에요. 근거가 안 보여요. 근거가.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righteousness, 너의 의로 주님께서 받겠다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뭔가 실마리를 보여주시면서, 단서를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야, 이거 단서, 이거 아들 내가 하나 줬지, 자 이제 이루어 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안 줘요, 아직은. 그리고 믿으라고 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해야 내가 믿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믿는 사람 2명이 있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를 복의 자리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그게 강한 영혼의 소유자예요. 여러분, 실마리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단서도 없는 상황에서 그 믿음을 붙들 수 있는 강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없어 보이고 약해 보여도 그 약속을 붙들 수가 있으면 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환경이 제로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근거가 없어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동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충분히 그 환경 속에서 내 길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강단 있는 사람이 강한 영혼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부활절이나 이웃 초청 주일 때에 이웃을 초청합시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한두 분은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다 요즘에 제 주변에는 교회도 가고 뭐도 가고 해서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순간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보면은요,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맨 처음에 이걸 1년에 2번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그 의심들을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목사님 1년 2번씩이나 이걸 하라고 할까? 정말 초청할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몇 년째 보고 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들이 동시에 우리와 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도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번 하다가 2번으로 늘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 교회와 우리 교회가, 제가, 그 목회자와 제가 부활절날, 이웃초청주일날 우리 전도하자고. 이게 왜 해야 되냐면, 여러분, 교회를 불리기 위해서 양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들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야죠. 집 나갔으면 다시 와야죠. 그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복음의 빚진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해야 우리가 밥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것만 가지고 나만 잘 믿고 예수님 믿고 난 구원받는다, 그건 복의 사람이 아니에요. 복의 사람은 받은 게 있으면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그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고 내가 구원을 얻었으면 그 구원의 감격을 나눠야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목사님 오늘날에 그게 전도가 됩니까? 밖에 나가서 뭘 나눠주면 그게 전도가 됩니까? 안 되죠. 오늘날에는 그렇게 전도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왠 줄 아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들음에서 나게 우리 입술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의 문을 열 때 그 입으로 나왔던 그 발음되는 그 말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이 대단한 것들입니다. 이 설교할 때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대단한 것이에요. 이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에서 들음에서 믿음이 나게 우린 말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졌어요. 뭘 근거를 보여주시고 될 만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될 만한데,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제로 베이스. 모든 희망과 근거가 빛이 없었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세상에
어느 좀 창조할 만한 것이 있을 때에 빛이 있으실 하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흑암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말씀의 힘은 없는 곳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근거 발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마음이 욕망이 아닌 이상,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딱 접합이 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을 소유하려면 약한 영혼 가지고는 안 돼요. 상황은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공감이 되신 분이 있다면 내일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피곤해서 만약에 못 나오시게 되면 꼭 설교를 찾아서 들으세요. 들으십시오. 축복하라.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 받으시고 제로베이스에서 희망의 빛을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